자, 32장, 33장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가 됩니다. 참 중요한 구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바로 준비해서 제조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조합인데 이걸 왜 이렇게 파괴시키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섭리의 절대 주권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판 파괴. 32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면 증거판 파괴와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32절에 볼게요. 6절까지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첫 번째 율법의 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어기는 거죠. 이 참 섭리가 저는 이게 너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에게 첫 계명을 여호와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언약 자손들을 데려다가 언약 자손들이 밑에서는 뭐 하는 거죠? 여호와를 반역하는 섭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론은 명확해요. 내가 언약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거 확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전능함을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거죠. 자,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내와 자녀의 금의 귀고리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오죠.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이거 주어가 아론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약속을 받은 아론은 밑에서 우상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자, 볼까요?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게 여호와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애굽에 봤던 그 송아지의 우상이 이게 여호와라고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혀 여호와의 법과는 정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수립하셨어도 여호와께서 치밀하게 이끌도록 지혜를 안 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야 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지만 왜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 전 저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수십 시간을 하고 수백 시간을 하는데 들어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유혹이 올 때 쳐내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게 하시죠. 안 되게 하신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앞으로 처절하게 밀고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열조와의 언약을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넘어가기가 그냥 뛰어넘기가 좀 아쉬워서요.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7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큰 섭리죠. 부패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하고 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행위로 보면 언약 자손이고 거룩한 자손이 될 수 있는 성향은, 능력은, 자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쩌면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불렸지만 내가 내 법을 주지 않으면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천사의 말과 진짜 아름다운 말과 정확한 진리를 증거하더라도 뭐가 된다 그러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그 행위가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라 그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 경무만 보더라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신학 대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속에서 요동치는 거 볼 때마다 왜 꼭 이런 방법일까? 이렇게 틈을 안 주나? 아까 우리 아픈 성도님도 있지만 거기 다녀오신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하시는지 어쨌든 정리가 돼서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또 이렇게 막 반감이 올라오는 거죠.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죠, 하나님? 자, 볼게요.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여러분, 요 다음 잘 보세요. 진멸하고 다음에는 진멸하니까 그들을 다 끝장을 내고 내 언약도 다 끝내버리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이 얼마나 언약과 진노,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럼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손 언약 이루어간다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뭐하고? 진멸하고. 진멸할 걸 진멸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약속을 이루어가겠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아까 진멸한다고 했으니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노하시는 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말은 안 들어왔는가 봐요. 진노한다는 게 들어왔는가 봐요. 큰 나라를 이룬다? 여러분, 큰 나라 이룬다는 이건 멀리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뒤에 통치 언약이 이룰 때까지 가는 거죠. 왜? 큰 나라 이룬다고 했으니까. 12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게 하잖아.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했는데 죽이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고 다른 이방 신들이 조롱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죽이고자 하신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죠. 무엇을? 약속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했다. 무조건적으로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누구 주어가 탁탁 더 부각이 됐던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까 29장 43절에 내가 누구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까 우리 시작하는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진멸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기업,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설계도를 완성해 주시고 언약하시고 35절부터 성취하는 과정에 인간의 능력은 전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시는 거죠. 봉황성진교회 역사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으면 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때 그 사건,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었구나. 이런 살아계신 분을 저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구나. 다른 거 아니면 다른 걸로는 정리가 안 되죠. 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이 상황보다가 이 말씀 전체를 나중에 기록하니까요. 기록하면서 여기에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당시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걸 나중에 적어놓는 것처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건 35장부터 나와요. 이건 35장부터. 그러면 32, 33, 34장에 가서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해요. 네가 모세를 소명한다는 말은 다 죽인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이 이어진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이 우리 아까 시작했던 29장 43절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뭐하게? 거룩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35장에서부터 무엇을 준비하게 하고 성막 제조 준비하게 하고 성막들을 뭐하게 해요? 제조하고 하게 하시고 정돈하면서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하여 하게 했다. 이게 쭉 이어지는 거죠. 진짜 복음이죠. 이런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그냥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꼭 정독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언어가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우월성, 그건 철저하게 앞으로 나오는 레위기까지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한 절 속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에 들어있는 시내산 언약이 다 들어갑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빛을 보여줬지만 그 빛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게 전부 다예요. 율법을 전체 줬던 그 말씀이 히브리서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곳곳에 나오죠. 그리스도도 한 줄로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나라 이룬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도 일어나야 되죠? 진멸도 일어나야죠. 이건 약속하신 거니까. 하지만 다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는 답이 나오죠. 여호와 깨닫게 하는 거구나. 여호와.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지목한 저 아론부터 전혀 사람의 자질과 능력으로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자,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도는 정보만 듣고 뭐 한 거죠? 하나님한테 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고 큰 나라 되게 했다고 했는데 자신이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자기도 뭐해요? 못 참아요. 들고 있던 판 가지고 던져버리잖아요. 예? 하지만 모세가 무슨 행위를 한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죠. 진멸하고 뭐 한다? 내 능력으로 큰 나라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자, 15절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로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비에 기록해 놓은 말씀, 영생의 말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해서 2000년 동안 보존되고 저희 나라는 한 성경 완역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얼마 안 됩니다.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이 안 돼요. 52년인가 처음으로 전체 왕관이 되는가 그래 인쇄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죠. 근데 여호와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기서 완관됐다는 거, 완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오이코스 총장님 만났는데 그 미국 그 예수교 연합회 총회장이 작년에 되셨잖아요. 그 좀 이게 위트가 있어요. 작년에 이 박영길 목사님 모셨더니까 본인 총회장 된 그 축사 몇 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1시간 강의하는 통에 내가 난처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총회원들한테 본인이 온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국에 숨겨놓았던 성경 권위가 이렇게 확정됐다라는 걸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총서를 곳곳에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도 이건 너무 좀 재밌는 일이고 의미 있어서 하나 소개할게요. 그래서 그 총회에 다녀오고 제가 6월 26일에 볼리비아의 장로교회를 70개를 개척한 그 분이 계세요. 볼리비아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3위였던 분이 계신데 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그때 총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받겠다고. 전 이제 그 장로교인 줄은 몰랐어요. 성경 권위와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게 장로교니까요. 통합측이긴 하죠. 그래서 6월 20일 보냈어요. 아무리 멀어도 한 달이면 가야 되잖아요. 한 달 후에 책 수신자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책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책이 계속 보관이 되면요. 계속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창고 보관료를. 두 번째 좀 안타까운 소식. 주기는 주는데 수신자가 이미 70불의 세금을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세금을 물고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고도 못하겠고 이 문서 선교에서 보냈잖아요. 그 속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못 받더라도 거기서는 못 받더라도 이제 나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데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변명까지 준비를 해놓고 얼마나 거짓말까지 해야 되냐. 9월 6일 날 새벽 3시에 문자가 왔는데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딱 온 거예요. 자다가 이제 약간 눈물이 핑 돌고 잤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서 그 대학을 또 설립했거든요. 볼리비아 그 대학의 설립자고 재단 이사장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대로 부모님들을 하고 세운 통합측 계열의 그 교회가 한 60에서 70개 정도 된다고 그때 총회 때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책을 받고 6일 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박용기 목사님의 평생 사역의 성경 연구가 볼리비아와 라틴 아메리카 선교 역사에 도움이 되도록 읽고 연구하겠습니다. 기한 기증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냥 좀 빨리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변명까지 이렇게 하게 했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딱 하나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고 하는 것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지금 그 본문 보고 있어요. 이게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욕심으로 보면 또 이게 발동을 해요. 왜 이런 방법만? 왜 이렇게 여지나 어떤 뭔가 좀 좋아할 수 없게 꼭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지?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수두룩합니까?
이런데 골치 안 아프시려면 성경 안 읽으시면 돼요. 그냥 언약대로 성취하는구나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아니요. 성경의 논리적 연결성은 본문에 들어가서 읽을 때 콱콱 막힙니다. 머리로 막히는 게 아니라 심정으로 막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지?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찾게 하는 과정과 유사하죠. 똑같죠? 사실. 자, 볼게요.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로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두고 백성에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랬더니 모세가 이거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이거 노래소리인데? 하고 진에 가까이 왔어요. 자, 19절에 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무효가 되면 언약 자손이 받았던 백성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뭐 한 거죠? 깨진 거죠. 그럼 전부 뭐 해도 돼요? 진멸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해도 돼요? 모세가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모세가 판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두 가지 약속했던 거 있죠. 진멸하고 뭘 이룬다 그랬어요? 진멸하여 큰 나라 이룬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판을 깨버린 것은 무엇의 근거가 될까요? 그렇죠. 진멸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뭘 어긴 백성이 되니까. 뭐와 무관한 백성이 되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 전부 무효가 된 거니까 뭐 해도 돼요? 이제는 진멸해도 되죠. 그런데 다 죽이면 아까 하나님 약속했던 대로 무엇을 이룬다? 큰 나라 이룬다라는 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로 하여금 내 편에 속한 자는 누구냐? 왜 이 말을 모세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하지만 또 뭐도 이루어야 돼요? 진멸도 이루셔야죠.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오게 한 말이 내 편에 나를 이유할 자가 누군지 나에게 오라. 약속한 대로 레위 지파만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같으면 형은 빼고 아론 형은 빼고 오세요. 저는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약속에 보면 누가 뭐 되기로 되어 있다고요? 참,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거 보통 재밌는 드라마 아닐 거예요. 제 같으면 형은 빼고 형 오지 마. 형은 오지 마. 형은 여기 있고 나머지 중에 가담하지 않는 레위 지파만 오세요. 근데 그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3,000명을 죽여서 진멸하고 무슨 나라를 준비하세요? 큰 나라 준비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누가 이를 알며 누가 먼저 갚으심을 하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주로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32장 21절에서부터 24절요. 백성의 범죄에 대해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변명합니다. 진짜 이 사람 말 잘해요.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을 어떻게 하여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했느냐. 자, 22절 보세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범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그 여자 탓이면 그 여자 만든 누구 잘못이죠? 예. 대적은 번제의 본능은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그건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첫 장 성경신학 공부하려고 목차 다음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무슨 눈이라고 나오죠? 예, 주인의 눈. 그건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셨잖아요.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방식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오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 그럼 여러분 누구는 빼고 레위 지파가 이 개혁을 해야 돼요? 누구는 적어도 빼고 아론은 빼고. 근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뭐로 이미 지명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 여기에 모세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론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맞냐면 아까 29장 43절 내가 누구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누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게 하신다는 명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25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으로 3,000명 가량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고 이룬다고 하셨죠? 진멸하여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진멸하면 누구부터? 아론부터. 하지만 아론은 손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봐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여러분 뭐를 먼저 받아야 될 자들은 어느 지파죠? 이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그 언약 자손을 누가 진멸하고 도륙하게 하신 거죠? 예? 모세가 했다. 1번, 2번 여호와가 하게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명제로 얘기를 해요? 믿음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진멸하고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걸 내가 납득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 유럽의 종교전쟁 100년이 재현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범했던 유럽에 치를 떨게 했던 사건들, 창세전 하나님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말씀을 받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고 하고 율법을 범한 자들을 뭐합니까? 이거 주홍 글씨 아시죠? 미국의 개척자들이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시내를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창세전 예정론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국교회가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장로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교회만 있는 말은 아니겠죠? 많이 들었던 말. 그렇게 해서 어디 갈 수가 있겠느냐?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그래도 우리 전통이니까요. 장로교 전통에 칼빈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했던, 화형시키면서 했던 그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가 쇠퇴하는 일이 유럽교회에 벌어지죠. 그 아름다운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교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심판해서 형제에게 뭐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육신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그 다음 보세요. 오늘날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여러분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 헌신하다라는 말이 뭔가를 꽉 채웠다라는 말이래요. 뭔가의 뜻한 바가 완성이 된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아까 뭐 하고 뭘 이루신다? 진멸하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 큰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계획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가 뭐 하시는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자기 친족 형제를 뭐하게? 도륙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건 메시아 예표 맞죠?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 손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처참하게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진멸하고입니다. 자, 큰 나라 이룬다고 하셨죠?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요 구절요 29절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하고 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뭘 이룰 것이다?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럼 본문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본문 빼놓고 이 상황 설명을 사람에게 설명하면 전달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거. 박홍기 강사는 자극적인 걸 뽑아내서 성경 신학을 부각시킨다. 이런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약 강의를 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하는 건 이거 너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성경을 보고 어떤 건 성경을 안 보고 이게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 이거 성경 따라가야 된다. 늦더라도. 개론 구조는 저도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어쨌든 그렸잖아요. 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에 가서 확인하면서 여호와 명령으로 본문에 연결로. 이거 본문 아니면 이거 설명 안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구나. 자, 볼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왔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멸했으므로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을 충만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앞부분하고 연결 안 하면은요,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헌신하게 되었더라. 원어 찾아보니까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뭘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를 들어다가 형제를 3,000명 죽이고 뭘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 구절만 가지고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럼 앞에서부터 와야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겠습니까? 누구 방법대로 세우고 양육하신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래서 어떤 진짜 막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몰린 어떤 성도님이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읽으니 생명이 된다는 말이 요즘 계속 쟁쟁해요, 제 귀에. 제가 좀 지쳐 있는가 봐요. 고난 게 있는지 그런 게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 보니까. 그래, 어떻게 문자가 생명이 되지? 무슨 대박을 주는 복권 숫자면 몰라도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참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성취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32장 30절부터 33장까지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진멸하고 큰 민족 이룬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간구한다면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는 걸 봤기 때문에 모세의 간구는 무조건 약속 이루어 달라는 쪽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간다는 걸 확인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왜? 이걸 보여줬으니까. 앞부분에 보여줬으니까. 그래, 기도는 계속하게 하게 하면서 그 전에 깨닫게 하신 여호와에 대한 속성을 뭐 합니까? 찬양을 더 깊게 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절대 주권적이시고 하늘의 뜻을 한 채 착오 없이 이루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술람미처럼 찢어지고 망가져도 신랑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자비성을 찬양하게 하는 걸로 가겠죠.
확인할까요? 30장 32절에서부터 35절.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당연히 아까 다 이미 하나님 하신 대로 하셨으니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여러분 합의하시면은요 이게 번역이 지나쳐요. 이 구문 사본에는 없어요. 합의하시면 이런 구문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나름대로 넣어요. 합의하시면을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나 뭘 넣든 여기서는 이미 앞부분에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합의하시면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 간다면 561페이지 주석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그들이 범죄하여 신의 산 언약을 뭐 하더라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 번역도 틀린 의미를 중심으로 한 번역이 틀린 건 아니죠.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형벌에 대한 기본 원칙에 따라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약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부르게 되고 거기에 의존하게 하는 거죠. 자,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골이 생긴다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저에게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했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반어법이죠. 누구를 안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반대로 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할지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다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다 이입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누구 이름이 나오고 누가 살아계신 걸 확정을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동안 아쉬웠던 건 그 말씀이 그렇게 생명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읽지 않고 많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부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체제개혁의 결론은 3년 돌아봤을 때, 6년 지났을 때 단 하나예요. 어느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깨닫게 하신 안내를 따라서 누구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확인한다? 여호와의 존재를. 말씀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맞다. 이거 아까 진멸하고라는 것을 이루신 거죠? 진멸하고. 자, 34절. 자, 그러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려 이렇게 나왔으면은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이루신다면 따라서, 죄송합니다, 더 죽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만 가담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더 죽여라. 모세가 기도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와 뭐가 동시에 이루신다 그랬죠? 진노와 진멸과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연결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진멸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그럼 뭐와 뭐를 다 이루시는 게 또 맞아요? 진멸하고 나라 이루겠다. 그럼 우리를 인간적으로 몰아쳐서 육신적인 소욕을 다 드러내고 몰만큼 몰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천국의 통치를 받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인 거죠. 대부분 다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인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도 누구 이름은 지우지 마세요. 요건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 파일은 건들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모세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신 거잖아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하나님 여기서 한 번 더 묵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또 한 번 더 간절하게 해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왜냐하면 큰 백성이 이룬다고 했으니까 언약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난 안 간다 이럽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올걸요, 아마? 약속은 이루는데, 여러분이 모세라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이루어. 그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가 가족 계획을 세웠는데 애들이 막 그 사이에 계획 세우는 것만 서로들 틀어져 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아버지가 다 호텔 잡아놓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일정대로 간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끼리 가겠다고 해요? 아버지를 반드시 데리고 가요? 예, 좀 심하지만 주무시는 거 보쌈이라도 해서 메고 가야죠. 업고 가야죠. 아버지를 모시고. 그게 여러분 조금 우리가 동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이렇게 밀착시켜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만 계속해서 뭐가 따른다? 진노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 그걸 어디 가서 이루신다고요? 아, 여기 안 적었네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무엇과 무엇? 시련과 세대 교체. 시련과 세대 교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 이룰 준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거죠.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자, 그러면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 볼게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단장품을 제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브스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다. 누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죠. 정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중간 가는 길에서 너희를 뭐 할까 함이라? 진멸할까 함이라. 아, 여러분 이 조화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데 법을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것이다? 진멸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속성 중에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답이 탁 나오면 이제 진짜 좋겠는데 진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멸하면 안 되고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내가 악한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지 않냐면 내가 그들과 가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전부 뭐 할 거다? 진멸할 것이고 언약한 내용이 다 끝장이 난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신실하심을 확정하면서 언약 자손에 대한 무엇을 이런 표현으로 확정하실까요? 장로님 자비성이라고 하네요. 저랑 통화하셨네요. 자비성이에요. 망가진 술람미가 자다가 게을러서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남편을 떠나본 주제에 망가진 상황에서 신랑인 솔로몬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술람미가 당장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신랑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왜? 너가 날 선택할 때 내 모양 보고 너가 날 선택한 거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면 내가 널 찾아갔다가 몸이 망가지고 병사들에게 내 몸이 이렇게 다 망가져도 너 날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적 사랑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아가서의 찬양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는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방법대로 가는 거니까 뭐도 나왔죠? 주권성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능성 나왔죠.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셨죠. 다 낮추시고 정하신 대로 하죠. 이게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긍휼하심을 무엇으로?
자비성으로 성취하신 내용이 이거죠. 자,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도 사본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단장품을 제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단장품을 다 제했을까요? 여기에 설계도 따라 써야 될 건 남겨놓고 다 제했을까요? 후자죠. 그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품의 일부는 아까 뭐 쓸 때 쓰게 했죠? 우상 만들 때. 그거 만들면서 죽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할 것을 다시 또 구분하기 위해서 전부 뭐 해버려요? 단장품이고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걸 뭐 하시는 데 준비해요? 성막을 짓는 데다 사용하세요. 누가복음에 가면 불의한 종이 지혜롭게 재물 쓰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합당한 종은 어떻게 세상 재물을 쓴다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똑같이 줘요. 탕자는 가지고 가서 탕진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예,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죠. 종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걸 대비해서 복음과 관련된 친구를 사귀어요.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뭐는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음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연이어서 나오는 불의한 종이 재물 쓰는 거죠. 그걸 이미 여기에서 보면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누가 원하는 성막의 재료로 쓰신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데 쓰세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규모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신 데 쓰신다. 자, 33장 7절에서부터 11절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뭐 할 두려움이 늘 존재하죠? 진멸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진과 백성들이 생활하는 진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여호와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고 가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 아까 이게 또한 뭐하고 관계됩니까? 진멸하고 뭘 이루리라? 큰 나라 이루리라. 벌은 하지만은 내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모두 죽으니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떼어놓는 것이 너희들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저기 멀찍이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그러면 여호와는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계시면 누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진으로부터 성막을 떨어뜨려 놔요. 구별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거리두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동시에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도 당연하겠죠. 우리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33장 12절부터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고 다음에 35장에 가서 성막 제조가 준비되면서 아까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 고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진짜 여기에 보석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봐도 교훈의 핵심은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같이 가고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친구처럼 대기하면서 아까 화가 나서 안 간다고 했다가 방법을 다 만들어주고 그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가겠다. 진짜 뭐 인간들의 어떤 이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비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너무 보고 싶지만 약속한 시간을 3분이나 어겨가지고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다음 달에 3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자비성을 마음에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어려운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나니 자기 백성 수천 명을 고린하게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포항성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